하나님의 주권, 티끌 같은 인생들을 이끄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도 있고 한데,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 오션 라이너, 이 거대한 여객선이라는 이런 것들을 타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은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20세기 아주 탁월한 설교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이 The Knowledge of the Holy라는 그런 책에 이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넬러지예요, 여러분. 비유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허점이 있어요. 다만 비유는 포인트를 탁 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이든 윌슨 토저가 우리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까 보신 그 오션 라이너, 뉴욕항을 떠나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그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 도착하는 이제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 배가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출발을 하면 사실은 이 배는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항로를, 그렇죠? 이 바다에도 다 길이 있다 그러죠? 정확하게 어떤 항로를 어떤 시간에 거쳐서 리버풀에 있는 어떤 항구에 정확하게 몇 시에 들어갈지가 이미 선장과 그 여객선 회사, 그 회사와 그 다음에 그 항구의 관계 당국과 이런 어토리티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쪽을 향해서 그대로 나아갑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 비유를 하면서 이게 faint picture of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의 아주 희미한 그림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는 수백 명의 여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쇠고랑에 차여서 자기 선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철저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원할 때 잠자고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할 때 갑판 위에서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고 무도회를 열기도 하고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철저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항로가 정확하게 predestined 된 이 항로를 따라 도도하게 운행하는 여객선과도 같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이시기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여객선에 의해 모두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라는 위대한 여객선은 인간의 역사라는 바다 위를 정확무오하게 항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신 그 영원하신 목적을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속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고 완전히 컨트라딕트하는, 상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 그리고 제가 1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또 징징댑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미쳤다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I am uncircumcised of lips. 나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4장 10절에서 그때도 그가 입이 둔한 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I am heavy of mouth and heavy of tongue. 입술과 혀가 무겁다. 그래서 나는 졸하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할례받지 못했다. 이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저 히브리적인 표현은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청산유수예요. 말 잘해요. 이거 싫다는 얘기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 위대한 지도자 이런 환상을 갖고 계셨다면 제가 환상을 철저하게 깨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도 난 못해. 그때 사라자매님이 모태 신앙이 난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난 못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늘 모세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따라할 마음이 없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6장 14절에 20부터 27절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그것도 아주 길게 나타납니다. 족보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타나면 일단 화들짝 놀라지 이거 언제까지 가나?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왜 이렇게 힘드나? 예. 그리고 막 족보 읽다 보면 막 졸리고 그게 그거 같고 그렇죠? 자, 이럴 때를 위해서 저 같은 또 목사가 여러분이 그걸 갖고 헤매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강남 쪽집게 일타 강사 스타일로 또 핵심만. 자,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르벤, 시므온, 레위 딱 이루고 나가는데 여러분 벌써 큰일 났다. 12아들을 요셉, 베냐민까지 다 할래나 보다. 걱정 마세요. 레위에서 끝납니다. 왜? 레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레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뭐 르벤의 자식은 누구고 시므온의 자식은 누구고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헤매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쪽집게 스타일로 다 제끼세요. 다 제끼고 레위 노란색 레위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습니다. 근데 1번하고 3번 얘네들도 뭐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나오는데 다 제끼세요. 다 제껴. 고핫만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그 라인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은 또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으시엘을 낳습니다. 2번, 3번, 4번 아들들 싹 다 제끼세요. 아므람만 딱 남습니다. 이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아론에 제가 노란색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족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제끼세요. 아론만 남습니다. 이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살과 이다말을 낳는데 역시 나답과 아비후 1번, 2번 제끼세요. 4번 제끼세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리고 그 엘르아살이 또 아들을 낳는데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 이제 아론의 손자죠.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저들을 전부 다 징벌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비느하스가. 자, 요 계보를 이렇게 쫙 보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제끼세요. 다 핵심만. 자, 뜬금없이 족보가 나타났어요. 뜬금없이 족보가 나타났는데 이 족보는 거룩한 제사장 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론과 모세의 혈통, 특히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이들이 어떤 오리진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제목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 2.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 1번 거기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예.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성경 기자가 딴 생각을 하다가 뭘 잘못 썼나? 아니면 필사자들이 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중학생 때는 영어 책을 교과서를 그대로 다 10번씩 써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선생님이. 밤새고 쓰다가 꾸벅꾸벅 주다가 번떡 일어나가지고 앞에 썼던 패러그래프 다시 또 쓰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예. 혹시 성경 필사자가 필사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앞에 썼던 걸 화들짝 놀라서 다시 쓴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보긴 똑같아요. 거의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7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여기 굉장히 파워풀한 그리고 뜨악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런 뜨악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역 성경에는 신같이, 그리고 NIV에서는 like God, 그리고 모든 트랜슬레이션에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직유법 배우셨죠? 마치 뭐뭐인 양. 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은유법이에요.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요. 신가치가 아니에요.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극도로 혐오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뜨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겠다 하는데, 이 대언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여러분, 이 나비가 그 유명한 prophet,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바로에게 너 모세를 야훼로 만들 것이고 네 형 아론을 너의 말을 대언하는 프로핏으로, 선지자 나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안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강한 손을 펼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온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이 모세와 아론이 순종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절에는 그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각각 80세, 83세였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족보인가? Why the genealogies?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족보가 나와요. 막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쫙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맥을 끊고 팍 족보가 나와요. 예. 우리를 굉장히 땡, 이건 뭐지? 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자가 이 족보를 이유 없이 적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스토리가 바빠 죽겠는데 이유 없이 적지 않았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자, 그 첫 번째가 literary device입니다. 문학적 기법이에요. 문학적 어떤 양식이에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딱 보면 이제 놀라운 장면이다. 네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정혜냐? 네, 아버지, 제가 정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서스펜스,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빌드업 되잖아요. 근데 짜잔 하고 드라마가 끝이 나요. 감질나게, 그쵸? 그러고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막 커머셜 브레이크가 나오죠. 그래서 막 약 선전하고 뭐 햄버거 선전하고 짜증나게 기분. 그러고 나서 한 3, 4분 막 신나게 선전한 다음에 다시 이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다시 드라마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했던 그 장면. 네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정혜냐? 또 나와요. 또 나. 그런데 이번엔 약간 다른 앵글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시점에서 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보세요. 다들 보시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4편 보고 다음 주에 가서 5편 보면 4편 끝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면서 왜?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드라마에서 그렇게 중간에 커머셜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물론 드라마와 스토리에서는 커머셜 브레이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드라마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거기다 싹 넣어놓고 앞뒤로 그렇게 딱 똑같은 장면, 앵글만 다르게.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카이에즘이라는 거 많이 설명해 드렸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근데 B 프라임이 나와. B랑 비슷한. 그리고 또 A 프라임이 나와. 이런 게 연결하면 X의 절반, 카이. 헬라어의 X가 카이거든요. 카이에즘이라고. 이럴 때는 이 한가운데 안꽃처럼 쏙 들어있는 C가 중요하다. 이걸 봐라. 이게 문학적 기법이라고요. 오늘 보세요. 가라.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A가 나오죠. 그리고 B가 족보가 뜬금없이 나와요. 그러더니만 다시 A 프라임 똑같은 얘기가 실수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가 가라.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카이에즘이에요. 한가운데 literary device라고요. 드라마에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 쏙 중요한 거랑 똑같다고요. 이 족보를 봐라 이거예요. 이게 문학적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사성과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쫙 연결이 돼요. 그 족장 시대부터 야곱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쫙 시작돼서 지금 현재의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비느하스까지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쫙 연결이 continuity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istoricity 이건 진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역사성이다. 확실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이 계보의 역사가 쫙 연결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드렸죠. 3장에서 에하예 아쉐라 에하예 I am that I am 이게 3인칭 남성이 야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I am that I am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말이나 영어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건 이 히브리어의 에하예 아쉐라 에하예를 전달하기에는 택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에하예라는 동사는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국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I was that I was,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쫙 영원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계보 역시 continuity, 과거부터 현재까지 쫙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생명력과 활력, vitality and vigor. 여러분 이 족보를 우리가 쫙 들어보면 마치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도도하게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쫙 연결돼 이 생명력, 이 정력, 활력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생산력과 그 생명력을 보여준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족보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저의 내류에 깊이 박힌 이야기는 사실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이 신학자들이 주로 대다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소수자가 한 얘기가 저의 머리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여기에 구약학자로 존 커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딱 한마디 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보세요. 족보는 역설적이게도는 제가 첨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생명이 끊어짐을 확연히 보여준다. Genealogies also demonstrate the cessation of life.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demonstrate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니요. 족보는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도도에 연결되는 건 사실이지만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고 찍고 까불어봤자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는 갑니다. Cessation of life. 너희 인생은 티끌 같은 인생이다. 너희 인생은 명멸하는 그런 존재다. 왔다가는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 인생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주관하는 저 너머에 있는 주권자를 바라봐라. 이게 족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붙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족보는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족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자고 우리가 이런 가문이고 우리가 이런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족보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군다나 거룩한 대제사장의 계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커리디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족보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족보라는 생각이 저는 더 듭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르우벤부터 시작하죠. 야곱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아시다시피 폐륜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장남의 지위를 뺏긴 아들입니다. 폐륜아예요.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나오는데 저들은 사실은 살인마입니다. 세겜에서 자기 누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아주 교활하게 아주 음흉한 계략으로 그래?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 세겜 족속도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 좋아 할례 받지. 그렇게 할례를 전부 다 남정네들이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칼 들고 가가지고 한 민족을 하룻밤에 싹 다 죽여버린 살인마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실제로 이 일을 계기로 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희는 지면에서 흩어지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시므온 족속은 나중에 예수님 때 가보면은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시다시피 각 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성물을 보는 바람에 자기네 땅 없고 자기네 기업 없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이 살인마 레위가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담고 이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모세 편에 딱 서가지고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끝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비록 흩어져 살지만 너희는 성물을 맡아보는 나의 거룩한 지파가 되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쪽집게 거기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고라 얘기가 나와요. 이스할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이스할은 아므람과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고라는 뭐예요?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싹 다 몰살을 합니다. 고라 가문이. 그럼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역시 또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26장,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고라 가문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파워풀한 클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적어도 11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은 사실은 지면에서 끊어져야 마땅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대대손손 그들이 성물을 보게 하시고 대대손손 그들의 노래가 시편으로 이스라엘의 노래로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나답과 아비후 불경자, 이들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70인의 장로가 시내산에 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중에 이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하는데 그 70인 장로에 뽑혀나간 사람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거룩한 대제사장 직무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쓰라고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지네 마음대로 불을 써서 즉사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세요. 예. 여러분, 이토록 70인에 뽑혀나가고 거룩한 성물을 맡았던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한 큐에 꼬꾸라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아론의 아내를 갑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제사장 계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처가 쪽이죠. 처가 쪽 얘기가 느닷없이 나와요.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지나서 여러분 룻기 4장 20절에 가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리고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 오벳이 이세,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겐 뭘 말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뭐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문, 대제사장 가문과 왕의 가문, 다윗의 가문,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교차가 되는 지점이 출애굽기 6장 23절에 나옵니다. 구속사의 두 씨줄과 날줄과도 같은 두 라인이 교차를 해요. 여러분, 제가 길게 지금 페류나 르우벤부터 암미나답 나손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봐라,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 그 가운데서도 뽑히고 뽑힌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업무를 맡은 이 중요한 가문, 이 자랑스러운 가문, 이 위대한 가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혈통이라기보다는 치졸하고 부끄러운 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꼬꾸라뜨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속사의 두 라인 씨줄과 날줄이 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보이세요?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기 쉬운데,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쉬운데, 인간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업적에 막 열광하기 쉬운데, 아니요,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메시지는요, 아니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주인공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마치 아까 제가 그 여객선 얘기했죠. 이 정확하게 짜여진 이 항로를 인간들이 무슨 난리를 치건 간에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저 배를 타면 그 안에는 뉴욕에서 내가 최고 갑부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없어, 난 가진 건 돈밖에 없어 하는 사람도 타고 있고요. 내가 뉴욕에서 최고로 패셔니스타야, 나보다 잘생기고 잘나고 옷 잘 입고 패셔너블한 사람 없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 큰 배에는 안에 풀장도 있어요. 막 수영하는 사람 가운데, 야, 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수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런 큰 배는 카지노도 있죠. 가면은 막 카드만 했다면 나는 돈을 다 끌어모아, 이런 사람들. 별하별 인간들이 다 자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purpose, 그분의 구속의 계획, 그분의 predestination, 이 위대한 여객선에 전부 다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네가 아무리 자유를 구가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노릇하기.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자, 신같이가 아니라 사실은 신이 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뜨악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뜨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아니 이게 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가 신이다, 이렇게 야훼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컨디션이 달려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전에 7장 1절 이전에 족보를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 족보의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 티끌 같은 인생들, 너희는 티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주재하는 존재는 바로 나다. 이거를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후좌우 맥락이 모세, 나는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 난 못해, 그리고 I want out 이러고 있죠. 허접스럽기 그지없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80세와 83세였다. 이거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왔다 가는 사라지는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것도 또 하나의 컨디션입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특별한 관계 내에서 네가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7장 5절에 보면 temporal limitation, 시간적인 제한도 주십니다. 바로에게도 영원토록 야훼가 아니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이때까지,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의 기능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를 신으로 임명하마 하지만 너는 티끌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오직 내가 지정한 관계에서만이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temporal limitation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 맥카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강해 설교를 하시기로 유명한 그런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당신은 몇몇의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평생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이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평생 성경책을 펼쳐보지도 않을 불신자들에게, 그것도 몇몇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몇몇 사람들에게는 당신이야말로 그들이 평생 읽게 되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소 도발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몇몇의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평생 만나게 될 유일한 야훼입니다. 예, 이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생각하다가 또 여기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이 안에 계신 아버지들, 어머니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남의 자식들 말고요. 길 가다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 말고요.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이것도 temporal limitation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13살, 15살이 되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엄마의 사랑이 이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표현하고 어머니로도 표현해요. 이런 거구나. 그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야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바로에게 야훼로 만들겠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유일한 야훼다. 당신이 당신 자녀에게 유일한 야훼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불경스럽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명확한 컨텍스트가 있고, 명확한 리미테이션이 있고, 명확한 템포럴 리미테이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권자 노릇을 하도록 여러분, 이게 불경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초청입니다. 복음의 파워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인간관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그들에게 첫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거 사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선교와 전도를 행동, 업적,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액티비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와 전도의 진정한 핵심은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이지,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무슨 전도 집회를 했고, 그게 아니라고요. 미국의 조셉 알드리치라는, 오레곤에 가면 멀티노마 유니버시티라는 이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전도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당신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심으셔서 온 세상에 우리를 디스플레이, 전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그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playing God, 보통 playing God, playing politician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거티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playing God, 우리는 playing God, 하나님 노릇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아까 얘기한 위대하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 하에서 티끌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희 자녀에게,
너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티타임하고 클럽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좀 되어주지 않으련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그게 바로 복음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권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적인 컨텍스트 하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라며,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친절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시하신 나의 야훼들이다, 나의 소규모 야훼들이다, 나의 작은 예수들이다, 이렇게 전시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